말을 하는데 말을 이제 문장으로 글로 쓰면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유관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호가 물음표가 붙죠. 의문문은 묻는 문장입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문문은 이런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탄문이 있어요. 감탄하는 거죠. 야, 아름답구나. 야, 멋있다. 그리고 거기에 느낌표를 합니다. 그렇죠? 명령문이 있어요. 그것은 야, 너 공부해. 야, 너 운동해야지. 야, 너 그렇게 앉지 마. 다리 꼬고 앉지 마. 그게 이제 명령문이죠. 야, 골고루 먹어. 뭐 이런 것들 명령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명령문을. 그렇죠? 근데 5번째는 청유문, 권유하는 거죠. 권유하는 문장입니다.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 그래서 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죠? 야, 같이 축구하자. 뭐 이런 문장이 이제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가? 요한복음 4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야, 내가 이거 아끼겠어 안 아끼겠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요나서 4장 12절. 4장 12절. 이상한가요? 없어요? 12장은 없습니다. 12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고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요나서는요. 그런데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고 여기까지 나가질 않아요. 오늘 재밌는 거는요,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강조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를 한번 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제 가정이에요. 제 가정은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가 요나의 전반부 인생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물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고,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있는 인생의 전반부가 되고 여기서부터 요나에게 인생의 후반부가, 인생의 제2막이 열려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나누면서 사실은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했는데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니누에서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네가 지금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힘들었던 거야. 어려웠던 거야. 야,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야, 너 그냥 설교는 했는데, 메시지는 선포했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입니다. 너 밋밋하게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설교와 그리고 너의 삶이 관계가 없이 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설교한 내용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너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긍휼이 있어야 되고, 네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 주님의 도전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 늘 부담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야, 이 정도 넓으면 됐나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좁쌀만 할까? 그렇죠?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시고 해서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연구의 달을 갖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분들이, 다음 주는 홍정길 목사님이 오시고요, 우리 교계에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했던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하반기 설교를 구상하고 내년도 전반기 제가 어떠한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와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 선포할 것인가를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저예요.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오늘 그 질문의 의미 속에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여기서 의문문으로 끝난, 야,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야, 너 내 마음이, 너 하나 박넝쿨 그거 하나, 하룻밤에 없어질 그거 하나도 네가 아꼈는데 저 니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어쩌면 너는 원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내 마음을 모른 채 네가 그렇게 선포하고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너 내 마음이 뭔지 알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들, 너 박넝쿨 아끼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어? 아끼겠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너는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네 상자 속에 갇혀 있어. 그래서 너의 인생이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뭔지를 알고 그림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담 너머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넌 다른데, 네가 생각이 작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기적도 일어났어요. 니누에가 변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불행한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 생각의 사고가 작은 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풀어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한 것이 네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이 시대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제가 읽어드렸지만요, 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네가 맞아. 그리고 스스로 너를 위로해.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면은 성경의 이 일반 책들을 보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도록 모든 것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상황에서 내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흙깃 훔쳐보는 이른바 스마트폰 흙깃 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흙깃 쪽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 기사에서. 그걸 비판한다는 거죠. 이들은 타인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본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위는 현행법상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내 휴대전화 내용 등을 허락 없이 확인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통신의 자유 역시 사적 영역에서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를 사생활 일부로 보장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권리다. 당사자 동의 없이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기사에 끌고 가는 내용은 이거예요. 흙깃 쪽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 보냐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문에가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우리를 호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댓글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댓글이 다는 못 봤어요. 하나 그냥 봤는데 글을 잘 썼더라고요. 댓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핸드폰을 엿보는 행위는 예의의 문제를 넘어 이미 범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같은 곳은 좁고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거기에서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 핸드폰을 안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돌려 유지하거나 눈을 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이런 불편을 강요하는 것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카톡을 봐서 기분이 나빴다고요? 거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세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떠들면서 옆에서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하고픈 걸 하려고 남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마세요. 폭력입니다. 잘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사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몇 개만 봤는데 보니까 그 댓글 속에 이런 기사를 어떻게 쓰냐는 식으로도 썼더라고요. 근데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생활 침해는요, 자기가 잠옷을 입고 있다거나 자기 개인 집이 있거나 자기 사생활 속에 있는 거를 몰래 엿보면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여러분, 지하철에 있을 때는요, 거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자기는 보고 남은 시선 못 두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이러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이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죠. 왜 남은 생각 안 하냐? 여러분, 이 세상은 신문 기사에서도 남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 사생활 침해 받았으니까 사생활 침해 받는 흙기 쪽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 없앨 거냐가 기사의 요지예요. 여러분,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되죠. 그때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막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듣는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남이 볼 수 있도록 거기서 해놓고서,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말든지 딴 것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나를 이기적으로 계속, 야, 네 말이 맞아,
네 권리를 주장해야 돼. 계속 이러니까요, 이런 인생일수록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물줄기는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 속에서 넌 너무 이기적이야, 생각이 작으니까 네 생각이 작은 생각 속에서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니까. 더 나가서 작은 상자 속에 갇혀 있다는 말로 제가 표현한 건 이거예요. 편견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입장에서 편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졌는데 이런 말이 있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나는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 무시해요. 그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려는 게 확증 편향이 뭔가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존의 주장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확증 편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 던져요. 그런 편견을 우리가 벗어 던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설교 전체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전체 제목이 뭐예요? 전체 제목이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 담 너머를 보자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자, 산이 있어요. 산 전체를 먼저 볼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돌 하나 봐요, 나무 하나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뭐 하나를 보고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아니야,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원숭이 잡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원숭이를 잡을 때 그냥 이 통 속에다가, 이 통 입구가 작은 통 속에다가 쌀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쌀 있네 하고서 먹어야지. 그래서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죠. 그렇죠? 집어넣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잡고 자기가 소유를 하려니까는 주먹이 젖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안 나오죠.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오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놔요. 왜? 당장 이걸 내가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미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잡힐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게 거시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거시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애를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가운데 하나가 속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고 제가 토론을 하고 제가 설득을 시키고 하느라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요,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호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법이 차별하지 않게 만드는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발전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본법,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법, 이것을 일명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더 이런 법이 있어요. 연령차별금지법,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섯째,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의 편의법이라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문화다양성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이미 다 되고 있고 그걸 개발시키면 돼요. 그런데 법 이름이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할까요? 이런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따로 만들면은 안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되도록,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송에서, 그래서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질문했어요. 이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늘 언제나 뒤에 숨어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큰 그림으로. 앞에 있는 제목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좀 언성을 좀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면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괴롭힘이나 혐오를 당했다고 느껴지면 자기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벌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동성 연애 안 됩니다, 동성 결혼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한다고 처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벌써 미국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럽에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혐오적이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은요, 그래서 1년에 보니까 수천 건이 그래서 걸려가지고 고소당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그런 시대다. 그런데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법으로 시스템화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자기 내가 왜 마스크 써?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만난다는데, 내가 축제한다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자기들끼리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막 그냥 들고 일어서 가지고서 막 그냥 때려부시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미 여러분의 미국과 일본은 이거 잡기 힘듭니다. 너무 힘든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지고 요즘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해체주의라는 말. 물론 오래전부터 더 지금 그게 심해되고 있어요. 해체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문학,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질서가 뭐가 필요했냐? 그게 해체입니다. 현대 미술 보면요, 제가 섬뜩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퐁피드 미술관에, 거기에 현대 미술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야, 막 어떻게 저런 걸 갖다는 거, 막 이상한 거.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맞아가지고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다 설치 미술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질서가 필요 없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와 제국들은 이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근데요, 제가 정말 그 국회의원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당신은 리더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리더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지 말라. 거시적으로 봐라.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 잘못했어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면 안 돼. 우리의 기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한 짓 한 사람한테 너 강도했었지, 너 끝이야, 그러고서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그러나 강도짓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기본, 우리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리더인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잘 끌고 가야 된다. 이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렇게 느끼는 대로 살게 해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그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다 여자네?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이러면서 사회는 혼란의 혼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나라를 만들 것이야. 미시적으로 보지 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보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엔의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그걸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 여러 WHO, WTO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모이지도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인권위원회, 그것이 인권 이사회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근데 거기에 초대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은요, 게이 레즈비언을 허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게이쇼 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국 사람이 회장인 그 단체에서 그걸 권고했다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유엔 전체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 유엔 전체가 결의를 했다고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유엔 전체 결의도 아닌데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선진국, 왜 미국 따라가고 왜 우리가 유럽 따라가냐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호소를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설득도 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1번 진보다, 2번 보수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번? 벌써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부터 생각의 상자가 작은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도,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생각이 작은 사람이에요. 생각의 상자가. 왜 예수님을 이념 속에 집어넣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이념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으로 따진다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진실로, 아주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로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형식을 과감하게 깼어요. 형식주의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전통만을 붙잡고 있고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과감하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진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취향에 따라 예수님을 자기 상자 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예요, 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저는요, 진보도 보수도 다 오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목사님 중에 그분이 광주 5.18 이 민주화 운동 때 앞에 가서 차 위에 올라가지고서 광주 시민 여러분 하고서 연설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저랑 제일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극좌는 아니지만 자기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에 지금 여기서 고양시에서 제일 세게 선봉에 나셔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와 우로 자꾸 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극좌와 극우의 싸움 속에서 국민들만 희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극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좌우 같이 해서 서로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서 같이 잘 가는, 근데 극이 자꾸 득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좌우의 싸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 지금 어떤 내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본질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거 벗어 던지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만 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못한 채, 그렇죠? 그걸 책망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간 사람만이 위기가 기회로 됩니다. 그런 교회가 형식이나 어떤 쓸데없는 어떤 전통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붙잡고 간 교회들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뭐냐? 우리의 삶은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을 부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질이 없어진 채로 그 성전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없어진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 껍데기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오히려 거기서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을 땐 그런 예배 못 드렸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 그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지 아세요? 우리는 껍데기 붙들고 가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오늘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건 가치 없는 예배인 거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그냥 처량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나를 도전해 주시고 나를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목사님 어느 교회 예배를,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그건 구경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한 예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그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함께 잘 돼야 돼요. 돈 버는 것이 목표라고요? 돈 많이 버는데 자살하더라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요? 올라가는데 자살하더라고요. 왜 자살한다고요? 불행하니까요. 죽는 것이 덜 불행할 것 같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면 안 돼요.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요 의미 없어요. 한국 땅에 부흥이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애틋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그 길, 우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 교회는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너 내 마음이 뭔지 알아?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알아? 너 그렇게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뭔지를 가슴에 담고 그 일을 해야 돼. 너 진짜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너 알아?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저와 우리 모두가.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네.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요. 편견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요. 담 너머를 바라봐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네.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요. 편견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요. 담 너머를 바라봐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의지적으로 들려지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하고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몸에 전율을 느끼듯이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것, 그것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굉장히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서 12장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마치 그 한 구절에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는 큰 울림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다 지금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대접받았던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청년들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잘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지? 내가 먹을 게 없었는데, 진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15세기 이후에 그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보다, 그전에는 많이 성경을 들었는데 우리가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다 내가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낭독된 성경, 우리 방송부에서 우리 이창조 목사님 애도 많이 쓰시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보내줍니다.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이렇게 하면은 또 못 들겠죠.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는 들어보시면 매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제가 성경을 해서 듣습니다. 성경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다 눈을 감으시고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듣는 시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들려주는, 귀로 들려주고 가슴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금성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조용하지만 계속 뜨거운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막연하게 결단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확정을 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